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같이 본문의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 그동안 못했던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신나게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 함께 읽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십니다. 잠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깐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참고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였던 그 사울, 그가 이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였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그 평상시보다는 좀 볼륨을 좀 낮추고자 합니다. 우리 방송실 우리 요셉쌤 모니터 볼륨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할게요. 우리 먼저 지난 주일은 야외 예배였고요. 그리고 그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고, 그리고 그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이어서 이제 사도행전을 거의 4주 만에 다시 한번 해보는데 잠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부흥하게 되고요. 이제 집사님들을 세웠죠. 7집사.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 7집사를 세웠는데요. 특별히 이 7집사님 중에 첫 번째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의 장면에 있었던 게 바로 사울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59절 먼저 함께 읽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성 밖으로 스테반을 내치고요. 그리고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대장이었던 거죠.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앞에서 이끌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그 이후에 사울은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 핍박 때문에 모두 다 흩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죠. 거기서 이제 마술사 시몬도 전도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전파가 됩니다. 근데요, 특별히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지금 사울이지만 흩어진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이 다마스커스인데요.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또 핍박하려고 하는 걸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흩을 때처럼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 잡아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런 것을 발부받았나 봅니다. 그러고 나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갖고요. 이제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울이 굉장히 열심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 잘 아는 모습이지만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 사울은요 얼마나 열심을 가졌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나사렛 이단 이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일 거야. 그에겐 열정이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그 모습이 위협과 살기처럼 보일 정도로 하지만 여러분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열심 갖고 열정 갖고 우리의 노력만 갖고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는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금 야구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비유를 해봅니다. 요즘 류현진 선수가 참 잘 던져요. 다시 재활해서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잘합니다. 코리아 몬스터 150 넘는 강속구를 뿌렸습니다. 매 시간마다 150이 넘는 강속구를 계속해서 던지지만 요셉은 나 이거 조금 불편한데 그냥 마이크 갖고 하면 안 될까? 좀 부탁해줘. 준비 부탁드려요. 150이 넘는 강속구를 계속 던집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아무도 못 쳐요. 근데 다 볼이에요. 여러분들 그 공으로 스트라이크 못 잡습니다. 자, 추신수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나게 쳤습니다. 담장이 넘어갑니다. 파울이에요. 다시 또 쳤습니다. 뻗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파울이에요. 계속 치지만 계속 담장을 넘기지만 방향이 잘못됐을 땐 여러분들 그거 득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의 노력, 나의 열정, 나의 열심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엄청난 열심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는 그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다고 자부는 했을지 몰라도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가끔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런 위협과 살기 이런 것을 마치 내 자신의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참으로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열정을 갖고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요셉쌤 고마워요. 요거 내가 오랜만에 해갖고 좀 어색한가 봐요. 네, 오늘 집에 갖고 가서 잘 때 하고 다시 익숙하게 해갖고 다음부터 잘할게요. 이거 비싼 건데 죄송해요. 네.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이분이 누굴까요? 주님 누구십니까? 예, 당연하죠.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예수라. 근데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들 이쯤 되면 우리 한번 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쯤 되면 진짜 예수님이세요? 근데 저 예수님 한 번도 박해 안 했는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박해했는데 이래야죠. 그렇죠? 사울은요 예수님 박해한 적 없습니다. 이게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번 주제는요 잠깐 사이드 주제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왜 날 박해해? 이 말이 뭐죠? 나의 제자들, 나를 따르는, 나를 섬기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 곧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벗어나가 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 수학적 명제에서 역이대우라고 그러죠. 만약에 그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요. 거꾸로 갑니다.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까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섬길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이 논리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가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하지만 난 교회는 안 다녀. 뭘 꼭 교회 가서 아니 요즘 시대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아니야 나는 좀 불편해.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예배만 갖고는 안 돼요. 약간 좀 그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만 드릴래요? 아니요. 헌신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교회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파라처치라든지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어디 다 계시잖아. 그냥 나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니까 나는 있는 모든 곳에 다 예배를 하는 난 예배자야. 예,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님, 각 지체가 되시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길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핍박하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를 핍박하니? 나의 몸, 나의 교회를 왜 핍박하니? 나를 핍박하는 거란다. 내가 누구냐고? 네가 지금 핍박하는 예수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요, 이건 참 많이 위험합니다. 나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이번 주는 이 교회에서, 저번 주는 그리고 다음 주는 이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이 마치 어떤 다양한 교회를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신학교 시절 교회 탐방이라고 저는 이제 그 소원을 하고 한 2년 동안 그렇게 이제 대형 교회, 개척교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뭐 교단을 초월해서 다른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실습 그리고 탐방을 했었더랬거든요. 많은 걸 배웠어요. 교회에 관해서, 교단에 관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갔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고 참 많이 위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니?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는 거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내용에 관해서 그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인데요. 이 모습만으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증언들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리고 가던 중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따르면은 소리만 들렸고 보지 못했다. 사울이 땅에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쭉 가다가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솔직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에서 다시 이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것도 사도 바울이 직접 회상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빛은 보면서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이가 아는 그러니까 아까는 소리는 듣고 보지 못했다. 그럼 그 소리는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 그 소리만 들었다는 거겠죠. 다시 한번 더. 근데 빛은 봤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요. 다시 나중에 사도 바울은요 또 헤롯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는 또 다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를 생략하고요. 이 설명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다시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 같이 갔던 일행들도 그 빛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영적 체험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눈을 앞을 보지 못하게 됐던 것은 사울만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유독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보다, see, sight, 이 보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아까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8절 말씀에 눈을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자 9절 말씀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히 시력을 잃게 하셨을까요? 청력도 아니고, 아니면 절름발이가 되거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그것도 아니고, 왜 꼭 시력을 상실하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풍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 알레고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각, 시력, 영어로 뭐죠? 비전. 텔레비전 할 때 비전. 근데 비전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한국에서는 꿈,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 그것을 의미한답니다. 다시요. 바로 이 순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자신의 인생의 목적,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일까요?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협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방향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의 시력을 잃게 한 건 아닐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와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았어요. 하지만 유독 시력을 잃게 된 건 사도 바울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지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들, 사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그 드라마로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예요. 갑자기 장면이 쫙 바뀝니다. 아나니아의 집으로. 그리고 아나니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환상 중에 부르시는 거예요.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야. 유다의 집이야. 다소 사람이야. 이름은 사울. 그를 찾아.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야. 여러분들 지금 11절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게 되시나요? 잘 봐요. 아나니아야 지금 있나? 직가라고 하는 거리야. 거기로 가. 유다의 집이다. 거기 보면 다섯 사람이야. 이름은 사울.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하는 중일 거야. 우리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거라 하고 끝이 아니에요. 여기야, 거기고, 그 사람이야. 여기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면 뭐 알아서 해 뭐 그러시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철저합니다. 우리의 열정보다, 우리의 열심보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더 대단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그것까지 가르쳐 주시네요. 12절 말씀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 말이 뭐죠? 아나니아야,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봐. 기도하는 중일 거야. 그가 봤어. 아나니아, 바로 네가 지금 들어와서 안수하고 다시 보게 하는 걸 사울이 봤어. 누가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냥 쫙 하고 이루지 않으십니다. 가봐, 거기야, 바로 그 사람이고 그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사울은 이미 다 봤어. 네가 들어와서 안수하고 눈을 밝히는 거 여호와 이레죠.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들 삶에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울은 네가 올 걸 알고 있어. 내가 이름 다 말해놨어. 아나니아가 올 거는 거 다 알아. 네가 눈뜨게 하는 거 다 보여줬어. 그냥 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일하심,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계속해서 살펴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 그러면서도요, 이 아나니아가 들은 풍물이 있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울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요, 그렇지만 여기 있는 이유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결박한 권한을 받고 우리 잡으러 온 거라고요.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은 보인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보다, 비전.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변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 혹은 교회에서 정말 사울과 같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저 사람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리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가서 그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는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쯤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하나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바나바도 아니고 누가도 아니고요, 마가도 아니고요, 하나님 디모데도 아니고요, 왜 하필 사도 바울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어떻게 이 사람을. 그래도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제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우리는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서 신학교 입학을 했지만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그 왕년에 세상에서 한바탕 좀 놀 만큼 놀고, 세상에서 이제 잘 나가시던 우리 큰 형님들이 이제 그
나중에 좀 회심하셔서 신학교에 오셔서 이제 주의 길을 간다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근데요, 정말 목회를 잘하세요. 그러면서 그분들 공통적으로 항상 이렇게 그 간증을 하곤 합니다. 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들어보셨죠. 내가 왕년에 뭐 또 이렇게 힘들었고 또 이렇게 예수를 핍박했고 주님 없다고 막 그러고 막 근데 나를 변화시키고, 여러분 그런 얘기들, 그런 집회 간증들 많이 들어보시죠. 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참 많이 익숙하기도 할 텐데,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당연합니다.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변론을 내서 가장 쿨하게 이길 사람은 사도 바울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번 그런 집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신천지 비밀을 파헤치는 세미나, 신천지에 대해서 뭐 이런 게 다 있지. 나중에 보니까요, 그 밑에 강사, 누구누구 목사, 그리고 관로 치고 신천지 고위 간부급, 그 과거 고위 간.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은 신천지에 대해서 다 알 만큼 알잖아요. 그래갖고 신천지 비밀을 딱 또 그 사람 다 알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가 변합니다. 그래서 다시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야 그만해, 그거 아니야, 야 내가 다 해봤어, 그거 아니라고 했지. 아이 참,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 붙들리고 이제 다시 이 이후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겠지만은 너무나도 멋있게,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바로 아마 과거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그 기억,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스데반을 그렇게 죽게 했었던 그런 기억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도, 이런 모습도 한번 전해봅니다. 학교 교목으로 있는데요, 애들이 정말 말을 안 들어요. 잘 듣는 반이 있고 잘 안 듣는 반이 있어요. 이제 그 과가 다 틀리기 때문에 특성화고다 보니까 잘 안 듣는 반, 마케팅 반이라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정말 학교도 잘 안 나오고요, 나중에 며칠 빠져갖고 또 막 붕대하고 막 다치고 왔어요. 야, 왜 오토바이 사고 났어요? 다쳤냐? 그렇게 말 안 듣던 녀석들이에요. 야 누구야? 왜요?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눴죠. 야 좀 똑바로 타지, 하이번 썼어? 어떻게 하다 거기서 그래갖고 한 거야. 아이 참, 목사님도 오토바이 사고 났었어. 그래서 군대 면제 받았어. 그럼 얘네 눈빛이 달라져. 예? 아니 목사님이 오토바이를 군대 면제 받을 정도면은 되게 심하게, 나중에 한 70km 내리막길이었거든. 70km로 달리다가 한 50m를 굴러서, 그리고 또 나중에 여기 다, 그러면 상처를 살짝 보여줍니다. 이게 다 여기는 뼈가 보였어. 나중에 그 피가 나서 딱 막았는데 나중에 이게 응급실 가서 떼니까 안 떼지더라고. 피에는 악의 성분이 있어. 막 그 얘기할 때 애들이 그 말 안 듣던 놈들이 나중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면서 거의 목사님이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형님 하는 그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 이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복음 전파자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학교에는요, 여러분들 그 애들이 문신이 장난이 아니에요. 공부 꽤 한다고 하는 애들도 이제는 이 문신이요, 타투가 굉장히 패션 중에 하나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그 뭐 눈썹 문신 뭐 간단히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 그 얘네들이 문신을 해도 녀석들이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특별히 붕어, 잉어, 이거 수염도 나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비늘이 있잖아요. 비늘이 그 문신을 했을 때 이제 그 안도 또 나중에 그 다른 선생님들 피해 가죠. 근데 저는 야 장군아 일로 와봐. 막 옷을 막 들러보고 야 이게 뭐야 막 그러죠. 너 막 피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도 고등학교 때 문신을 좀 해보고 나서 걔네들 딱 그랬으면 좀 애들도 더 친해지게. 아니 그런 문신 말고 등 뒤에 십자가 문신 딱 하고 가시관 딱 하고 손에다가 아이언맨처럼 못자국 딱 하고 야 봐 쫙 하면 걔네들 그 문신했던 애들이 형님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랬을까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경험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불렀던 건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위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여나 후회되는 모습이 있나요? 남은 생에는요, 우리 이제 그런 기억들을 다시 돌이켜 사도 바울처럼 터닝 포인트를 갖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드라마틱합니다.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갑니다. 형제 사울아, 원수 사울아가 아니고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Hey brother,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들 17절이에요.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있죠? 나 예수님 만난 거 어떻게 알아? 알아요. 예수님 다 가르쳐줬어요. 네가 여기까지 올 때 그 중간에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울이 어떻게 말했을까요? 성경은 없지만 뭐라고? 나 예수님 만난 지 어떻게 알아? 나 이제 눈 뜨자. 그게 아니에요. 앞서 살펴봤던 내용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당신이 아나니아군요,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당신 나에게 안수를 하고 내 눈을 뜨게 하는 것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나니아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본문은요, 본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네요. 보다, 비전. 사울은 비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비전을 갖게 됩니다. 그에겐 열심이 있었어요, 노력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방향이 잘못됐죠. 그런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시 주님이 보게 하십니다. 다시 그 비전을 갖게 하시죠.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19절 마지막 말씀에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오늘 19절까지였지만 아주 잠깐만요. 20절까지 읽고 마칠까요?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는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잘못된 비전, 하나님이 거듭나셨죠. 하지만 그는 다시 비전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게 하셨죠. 오늘 본문 19절까지 읽었는데요, 바로 20절입니다. 즉시로 다시 각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행여나 내 자신만을 위한 열심, 계획, 노력, 그런 건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거둬 가셨나요?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실 겁니다. 즉시 다시금 눈을 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비전 다시 새롭게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알아서의 그런 분 아니, 너무나 조목조목 철저하고 놀라울 정도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찬양